여러분들 장마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배 전에 먼저 이번 수해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인명이 상실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절망하고 슬퍼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더 이상 피해가 진행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연재해 앞에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7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대속제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경배한 이 시간을 통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없이 많은 삶의 목적들이 우리를 이끌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영혼의 본질적 바람과 소망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름을 가장 우선하여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더욱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이 싫었습니다. 의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물러갈 것을 요구하며 때로는 우리로 세상의 거대한 힘과 맞서는 자리로 밀어넣기에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좁은 길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의의 길을 향하여 시선을 회피하며 걸음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성숙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뿌리치지 못했기에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은 더욱 우리의 삶을 중심 없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확고히 붙들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근본이 우리 심령의 깊은 내면이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장맛비로 심신이 지쳐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일상이 지속되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유일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내놓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세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그 힘을 따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우리의 귀중한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인생 세월의 강물을 믿음으로 건져 올리며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길어올린 이 세월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생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르는 물가에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속히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곁에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또 세계 각국과의 모든 관계도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른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해주셔서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어려움이 지속되며 세상에 있어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지위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우리 본인의 모습을 찾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진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을 주님 더욱 긴히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로 세밀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굳건하신 그 팔을 우리 교우들 인생길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다하시고 생업이 하나님 흥하게 해주십시오. 정직과 성실을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고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급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피악질이 하나님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쳐 날뛰고 있는 한 사람의 망동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는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이런 악행들이 이 지구상에 자행되지 않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기도한 모든 기도의 결단과 확신의 장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시작했지만 문을 나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지속됨을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을 더욱 가난하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이 한 주, 이 한 달, 이 해 평생을 살아가는 소석을 놓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장) 찬송합니다. 하늘 부르고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약속했던 것 실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을 신뢰 안 한다고 했죠.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성경에 처음 복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이란 과연 뭘까?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후공사, 자기 제품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다, 그렇게 정의한다 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사면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합니다. 내가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그 차에 나사가 하나 풀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속에서만 차가 자동차답게 제대로 굴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름답게, 무엇보다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 근거를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찾아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되었다?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후 관리에 의해서만, AS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위를 받고 또 땅을 많이 소유하고 등등, 이런 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를 무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과 다를 거 없죠. 우리는 인간에게서 짐승의 모습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애프터 서비스 속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는지 다음에 질문을 듣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육방송 강사가 국어 강의하는 것 같네요. 다음은 목사인 오빠와 그의 여동생이 과거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생 또래의 친구 이야기를 하던 중 나눈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대화에서 문맥상 그리고 의미상 틀린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자, 잘 들으셨습니까? 이 대화에서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은 한자로 풀이하면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명사가 아니고 뭡니까? 동사입니다.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잘 되세요? 우리 권사님 건강하세요? 우리 집사님 아들 누구누구 좋은 학교에 가세요 등등. 누구에게 제가 빌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그분이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 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가 비는 그 복이, 빌어주는 복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네, 그 주머니는, 복이 나오는 주머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도라에몽 주머니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한 말 중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다고 하는 말을 봅시다. 우선 문법이 틀렸습니다. 축복은 여기서 명사로 사용되었는데 의미를 보니 복을 빈다 동사죠. 그러니 문맥상 문법에서 벌써 틀렸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틀릴 수가 있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복을 빌어주는 주체가 이 잘못된 문맥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복을 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요? 아니면 산신령님한테요? 자, 하나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복을 내주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게 좀 달라고 호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경죄,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합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결례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문장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이것을 오빠, 걔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는 형편은 괜찮다고 하더라. 여기 또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아직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질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보고 배운 바대로 그 용도가 분명합니다. 뭐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하지 못하고 또 바른 개념을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물질과 권력, 힘 등 그저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주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고 그것은 그곳에 계신 그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마치 물류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직구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반복되는 그 말씀에는 한 가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물류센터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참 출제자가 인간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이게 막 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제한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구마구 아무데나 여기저기 막 뿌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더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으로 옛 인류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롭게 구속받은 새로운 인류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는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일 때는 우리 자체가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본질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누구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곧 율법에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만이 유일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 즉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아담에 속할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명시한 모든 것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갈 방법 또한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누구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공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고 피만 흘렸나요? 그럼 우리도 헌혈하면 되게요?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던 게 아니고요. 죽었습니다. 이게 자꾸 기도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가 아니에요. 아담에 속한 우리에게는 죄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자반 공부할 때 그거 기억나시죠? 술공장과 화장품 공장. 우리가 아담에 속할 때는 술공장이었습니다. 그 술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 선한 제품을 만들어도 알코올의 도수만 낮출 수 있을 뿐 술 외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화장품을 내려면 외부에서 이 공장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는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공장이 아니라 화장품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술 공장인 우리가 화장품 공장이 되어 이제는 술이 아니라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전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이 부분은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방금 읽어드린 이 11절은 소제의 방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특히 이 소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소제를 드릴 때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왜 하나님은 소제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안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누룩의 용도가 뭡니까? 반죽에 넣으면 그 반죽을 부풀리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 이 섬김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야 할 최고의 자세는 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철골 구조물을 만드는 제광 공장에서 1년을 꼬박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이라는 게 벌써 이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대형 건축물, 이를테면 63비징이나 인천공항 같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에 그걸 시멘트를 막 벽돌로 쌓아 짓는 게 아니죠. 처음에 뭘 합니까? 이 쇠로 만든 골조를 먼저 뼈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도면대로 제작하는 곳, 그게 이제 제관공장 철골 구조물 회사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제 빔, 칼럼 등을 절단하고 또 용접하고 구멍을 뚫고 그 끝을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만들어서 그게 넘버를 다 타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도색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거대한 공사가 있을 때는 여러 업체가 그 공사에 참여하죠. 이때 이 철골 구조물은 대부분 조금 전 제가 근무했다는 그 제관 공장 철골 구조물 회사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현장 근로자로 일할 때는 그런 큰 공사의 일부분이 제작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 공장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심심하면 저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원아, 내가 이제 63빌딩 다 지었다. 인천공항 내가 다 지었다. 저 발전소 저거 내가 다 지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공사의 한 부분 찾아보려면 어디니 찾지도 못할 한 부분 거기 나사 조립하는 구멍 하나 뚫었다고 그거 전부 다 자기가 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해당 공사는 전국의 주요 회사에 대부분 하도급을 맡겨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그거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천지였습니다. 한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려면 최소 등록금을 8번 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나 형제 중에 등록금 딱 한 번 내주고 그러죠. 제 대학교 공부 내가 다 시켰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친정이 아주 양반집인데 아들이 없어요. 늦게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아들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생명부지에 부산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있겠어요. 당시 몽골장수를 하시던 할머니가 생활비 전부 다 됐습니다. 이제 등록금은 딴 사람이 줬어요.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엄마, 삼촌한테 등록금을 꼭 한번 해줘요. 안 그러면 다 말짱 헌일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헌일이 됐습니다. 등록금 한 번, 두 번 내준 사람이 전부 다 그 의대 공부 자기 시켰다 그러고 그 몇 년 동안 뒷바라지한 할머니는 그 대학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남동생이 할머니 살아생전 데는 정말 극진히 모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돌봤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것을 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꿀을 바르지 말라고 하죠. 뭡니까? 미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하는 헌신, 봉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조그만 거는 정말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앞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는 헌신과 봉사를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거꾸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분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소금은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네, 맛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해주면서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없어지죠. 헌신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질 때 그 헌신의 현장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룩과 꿀을 넣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고 작은 교회 보면요, 그 전날부터 청소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만 식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하루 전날 와서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음식을 만들어 또 마치고 나면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뜯어내지 않고 이 소금과 같이 헌신하니까 우리가 편안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밑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의자가 삐뚤어지거나 누군가 손이 가게 만들어 놓고 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걸려 있어요.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걸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 위해서 수건을 걸어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언젠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휴지가 걸려있다, 누군가 걸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나도 보는 사람 없더라도 걸어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같은 말씀 속에서 일관되게 지향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절대 개인의 욕망과 탐욕에 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더욱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욱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나의 탐욕과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의 지경은 그리스도 탁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꼭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혹은 그래도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내부를 수리하거나 혹은 기존의 교회를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야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실제로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예외 없이 큰 홍역을 치러야 합니다. 대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교회 인테리어를 자신이 원하는 취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물품에서부터 색상 그리고 놓이는 위치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입니다. 일하는 업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한 사람이 와서 그런 말 하면 한 번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입 달린 사람은 다 와서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바다나 강을 떠나서 등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교회를 새롭게 실내만 단장하는 경우,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용품을 새로 교체할 때 일어납니다. 이걸 치우려고 하면 누군가가 어디서 나타납니다. 이거 내가 헌금해서 사놓은 건데, 아니면 이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촌이, 우리 고모가, 우리 형님이, 우리 사돈이 기증한 건데 절대 못 치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교회,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분이 생각하는 범주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타고 다니는 차가 마음에 안 든다.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든다. 머리 스타일도 문제고 더 나아가 가족들까지 간섭을 합니다. 목사 부인에게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시시콜콜 이래라 저리라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자녀들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것의 주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절대적인 포지션이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너, 나, 우리 모두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안에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을 채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부풀려진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 세상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스타 목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 우리의 교회됨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반 수긍하신 분들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 모든 정의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내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바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주인이 드러나야죠. 예배하는 나는, 우리는 모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교회가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 은혜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 들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담아드리는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나리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장마철에 특별히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성금을 모금할 때가 되면 저희 교회도 함께 또 작정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오로지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댕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